자,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성경 103페이지니까 펴놓으시고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5구절이죠.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생명의 삶의 큐티가 누가복음이에요. 지난주에 8장을 거치셨을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땅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밭을 말하죠. 이 땅은.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비유다. 즉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의 영과 생명이 회복되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가지고 같은 복음 다른 결과, 말씀은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래서 같은 복음 다른 결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우리하고 좀 농사법이 달라요. 거기는 비가 아주 적은 지역이고 옥토도 척박하기 때문에 먼저 씨를 뿌려요.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밭을 갈아서 흙을 덮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4가지 밭 중에 길가밭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를 하면 씨 뿌리는 자가 그렇게 됐죠. 씨 뿌리는 자가. 그럼 여기서 비유로 씨 뿌리는 자였지만 실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사역 중에.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적용을 하면 지금 강단에서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강단에서. 또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1년 1독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읽어지고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씨는 11절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정의를 딱 해놨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은 우리가 뭐 너무나 다 알죠. 잎사귀만 무성하려고 씨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오늘은 결실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열매가 있냐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밭, 즉 성도들의 마음밭이죠. 말씀을 받는 마음밭.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자니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 4가지 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볼까? 또 그것도 듣는 거죠.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길가가 나오죠. 길가에 떨어졌다. 이게 휙 뿌리니까 그 고랑 사이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딱해서 뭐 뿌리를 뻗을 수 없을 정도.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5절에 밟히며 사람에게 밟히죠. 길가에 다니는 길에 떨어졌으니까 밟히며
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그걸 해설을 또 다 해놨죠. 이 비유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해설되어 있죠. 마귀가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비유는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요게 사람에게 밟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담한 마음, 냉담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사람의 말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밟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게 이제 땅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서 뺏어버렸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게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다른 데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돌밭이면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좋은 밭같이 보여요. 그런데 흙이 얇기 때문에 바로 뚫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뿌리가 아이고 돌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습기도 적고 작고 그런 상태예요. 또 오늘 본문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도 있어. 내가 소망이 생기네. 힘이 되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싹이 났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겼고 싹이 났으니까 일단은 뭔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동안 이래버렸네요. 잠시 동안. 왜요? 6절에 습기가 없어서 즉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해가 쫙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뜨거운 열기에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뿌리도 약하고 습기도 없고 그러니까 말라버렸다. 말라버리니까 뭐 결실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해설을 다 해놓으셨어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고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그러났어요.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났죠.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이고 믿어도 뭐 이러네 이런 때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럴 때에 시련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배반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렇게 비유를 해놨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쉽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에 가면 바위 위에 소나무 있죠. 바위 위에 흙이 없는데 어떻게 했든 바위 위에 뿌려가지고 그게 또 바위를 감싸 이게 뿌리가 그 밑에 있는 흙을 어떻게 습기를 맛보려고 영양분을 쏘려고 바위를 못 뚫고 가니까 바위를 감싸고 돌아서 흙에 탁 장착한 그 소나무들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건 아무리 바람 불어도 바위가 날아가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막 극복해서 이게 딱 뿌리만 내려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오히려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내가 신앙이 깊어지는 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에 정말 아까 소나무처럼 내가 이제는 한번 겪었으니 절대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경험되고 체험이 돼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바위를 감싼 그 소나무를 항상 예를 들면서 생각하면서 시련이 있거든 꼭 그걸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꼭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배반하는 자, 믿음을 떠나고 약해지고 정말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올 게 왔구나. 이걸 감싸서 뚫지를 못하니까 감싸서 정말 바위가 나중에 이게 의지가 되는 시련이 내 정말 체험이 되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해 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거기도 같이 자라는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함께 자랐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시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가시도 자라고 이 씨앗도 말씀의 씨앗도 자라고. 그런데 결국은 뭐가 더 많이 자라요? 나중에는 가시가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러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 결국은 다 결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막혔다. 말씀이 막혔다. 말씀이 막힌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인데 이 영이 막히고 생명이 막히니까 결국 못 자라고 가시떨기에 진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해설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세상 향락.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 재물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세상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우리가 빨리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는 거죠. 우리 삶에. 비록 우리가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살지만 육신이 필요한 것, 향락, 재물, 그 다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들, 염려들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이 말씀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예가 예수님도 많이 예를 들었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도 어리석은 부자를 예를 또 드셔요. 안 찾으셔도 돼요. 물질이 풍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물질은 부자인데 세상적으로는 부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부요하지 못한 거죠. 또 18장에 18절부터 25절까지 가면 큰 부자 관원에 대해서 또 나와요. 또 이 부자는 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 야 네게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다가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물질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즐거운 거 그다음에 세상 근심 염려거리 뭐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은 사업 문제도 될 수 있게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막히고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이죠.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서 마음은 전인격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착하고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거 꼭 먹어야 내가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자체도 그랬고 말씀도 우리 생명의 양식 떡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을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정말 잘 가늘고 그다음에 기름지고 이런 옥토와 같은 한마디로 옥토밭이죠. 마음밭 딱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놓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요 이래놨죠. 지키어 뭘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씨앗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거다. 나를 살리는 거다. 나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필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결실하는데. 인내로 그랬잖아요. 인내로. 인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을 해요.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거 안 믿으면 뭐라고 참고 견디겠어요. 인내로. 이게 필수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면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붙잡으려면 그래도 이게 중요한 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붙들어야 된다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육적인 것 이거는 잠시니까 내가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다, 시다, 요거다.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힘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게 필수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다 지켜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나오신 분은 더욱 할렐루야지만 가정이나 지금 직장에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교회 성전 앞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단정하게 마음이 단정하게 외관도 단정해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저는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어 인내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만이에요, 마음만이에요. 지켜서 인내한다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켜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인내도 필요한 거. 그래야 100배의 결실이요.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 100배 했지만 100배, 꼭 100배, 이삭도 100배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100배의 비유는 그만큼 풍성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백날 해봐라 네가 된가. 백약이 무효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꼭 100번 벗다. 100가지 약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배 열심은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풍성하게 그 말씀의 결실에 대한 것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린다면 이게 여러분 이게 몇 배 이게 계산이나 됩니까? 이런 것을 100배로 표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과 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6장이었죠. 거기에서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다, 줄인 자다, 우는 자다, 박해받는 자다 이렇게 네 가지 살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우는 자는 애통하며 우는 자, 내 죄 때문에 막 하나님 어떻게 막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의롭게 하고 싶은데 막 안 되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의에 줄여서 막 거룩하게 되고 싶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것으로 채우고 싶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싶고 막 이런 상태. 그게 여러분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는 화가 있을진저 우리가 원하는 거였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다 그렇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더 가치를 두느냐는 거죠. 우리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것 위해서 거기에다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 꼭 여러분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위아래가 바뀌면 안 돼요. 기초가 벌써 영적인 거 이게 딱 돼 있고 그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게 준비된 그릇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밭 마음밭이 준비된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게 기대하는 게 있었거든요. 막 그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막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막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유익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막 졸졸졸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나를 믿는 자는 결국은 나중에 산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얻으려는데 얻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구 중에서요? 그의 제자 중에서, 믿는 자 중에서, 따르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꼭 뭐하고 같냐면 아까 염려, 물질, 세상의 쾌락, 그걸 원했는데, 믿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풍성하게 먹이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기적 같은 거, 그걸 바랬는데 그건 안 해주고 주님께서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막 떠나간 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요게 깨지기 시작하면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적으로는 100% 사람이신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게 소망을 주셨는고,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실은 오면 아까 같이 다 결실하지 못해요. 세상 염려, 물질의 유혹, 그다음에 세상 쾌락, 이거 안 주면, 없으면, 또 행이라도 빼앗으면 다 실족하고 도망가서 결국 주님이 바라시는 그 결실,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놓고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러셨네요. 들을 귀. 우리 다 귀 있어요. 아무나 소리나 듣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성경이 항상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기서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또 은총이나 회개를 요청할 때에 사용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럴 때에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는 세상 것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 것을 듣느냐, 이게 영적인 것을 듣느냐 육적인 것을 듣느냐. 그래서 여기서 들을 귀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진짜 거. 그래놓고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다 도망간, 아까쯤에 막 다 떠난 사람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간 거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들만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택한 자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복되는 말씀이다. 나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정말 할렐루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이게 정리해 보면 이 세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말씀 뺏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랬으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밭이 남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졌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냐, 좋은 땅에 떨어졌냐. 그러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받아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문제는 뿌리였죠.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예수의 뿌리, 결국은 천국 소망의 뿌리, 이렇게 딱 내려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는 제 생각으로는 이 가시떨기 밭이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같이 자라요. 말씀도 잘 받아. 그런데 뭐하고 같이 자라요? 세상 것, 세상의 재물, 세상 쾌락, 세상 근심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실을 막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나에게도 이게 있구나.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도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땅 중에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 중에 정말 좋은 땅이 많으면 할렐루야하고 좋지만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은근히 거부하잖아요. 말씀은 이랬지만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가시떨기 밭같이 다 그가 막아.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또 뭐 직장 나와라고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막혀. 진짜 우리 이게 점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밭이 과연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은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뭐냐?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지 정말 수삼 년, 10년, 20년 됐는데 뭘 결실했냐 지금? 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나에게는 그게 큰 복이 되고 생명이 됐느냐? 이걸 꼭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들을 귀.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다는 거 아니죠. 듣기는 듣는데 그냥 막 다 그냥 소홀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다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일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뭐 성경에 그런 게 뭐 다 너무 많죠.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요. 빨리 배에 올라타라. 곧 홍수의 심판이 있는다.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가 오직 노아와 노아 식구들 뿐이에요. 8명. 다 듣잖아요. 노아가 상한 심령으로 막 전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안 들어요. 아브라함도 듣는 귀가 있었죠. 비록 그의 그 삶에 한두 번 실패는 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람이 정말 성경에 많아요. 롯의 사위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그게 창세기 19장 내용이죠. 소돔성을 내가 유황불로 내가 심판한다. 불살라버리겠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내 딸들 있는데 한번 사위도 살려볼까 말을 전했더니 아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다요. 천국이 어디 있다요. 그런 데가 어디 있다요.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롯의 아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했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괜히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되는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때 바로 왕도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들어요. 들어서 그 몇 가지 하나님 재앙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보내주마. 그렇게 마음도 먹어요.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맏아들도 죽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떨어지기 전에 재앙 떨어지기 전에 보내버리시면 사는데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분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려고. 그 군대도 이스라엘 뒤쫓다가 모두 다 홍해에서 다 수장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시하거나 뭐 농담으로 여기거나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 도중이잖아요. 광야 생활에.
수없이 범죄 내용이다. 그게 지금 민수기 오늘 이제 들어갈 거죠. 1년 1독. 민수기. 그 민수기가 그 내용이거든요. 수많은 범죄를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도 결국 그 세대는, 첫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이겠죠.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큐티할 때도 말씀하시고, 방송을 들을 때도 말씀하시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복의 계획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들을 게 있는 자들인가? 오늘 핵심이에요. 나는 들을 게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나에게 좋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우리를 찔러요. 근데 다른 복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복음은 기분 좋아요. 막 그냥 기분 좋게 달콤한 거,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명하는 소리는 귓가에서 그냥 흘려버리고 해주겠다 하는 말씀만 관심 있는 거. 그런데 항상 해주겠다는 말씀은 항상 그리하면 뒤쪽에 있죠. 앞에는 항상 우리 하라 하지 말라는 걸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라 하지 말 우리 거예요. 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부도가 없어요. 해주셔요. 근데 그것만 가지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신 거? 안 해요. 다 흘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 하되, 또 우리가 행하기는 하되 쉬운 것만 해요. 쉬운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많은 시간 들지 않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것만 가려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딱 자기 혼자 선을 긋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대충 믿어, 대충. 적당하게.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가 없어요. 죽도록 힘써서 온 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 이렇게 항상 우리가 열린 귀를 듣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먼저 잘 듣고 그걸 들었거든 깨달아서 지켜 인내하며 그래야죠. 지켜 인내하는 거.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하나님이 그래야 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깨달은 줄 믿어요. 쉬우니까. 3가지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3가지.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을 아예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말씀도 자라가라 했으니까.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했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가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니까. 첫 번째가 들을 귀, 영적 귀. 눈으로 한다면 영적 눈이죠. 하나님, 내가 들을 귀를 주옵소서. 영적인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을 귀를 주옵소서. 흘려버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들을 귀. 두 번째는 아까 좋고 착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요. 내가 그 사모하는 마음밭,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 귀로 들었으면 그걸 깨닫는 마음에 깨닫는 마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를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면 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지 거기까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안 흘려버리려면, 무시 안 하려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었어요. 깨닫는 마음, 사모하고 깨닫는 마음. 세 번째는요. 자,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결실은 항상 뭘로 지켜야 돼요? 행함으로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 자, 세 가지만 다시 한번 하고 마쳐요. 들을 귀. 영적인 들을 귀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마음인데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는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여러분 다시 설교를 꼭 들으셔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영이 살고 죽는 문제고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세 가지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내가 살고 복 받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1, 2절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